하나님의 생각, 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의 임신 소식을 처음 들어본 부모님들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 첫 아이의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제 미리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제 임신 테스트기로 해보면서 임신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이 조그마한 아이가,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람 모양도 아직 갖추지 못한 아이가 이 화면에 비치고 또 콩닥콩닥 심장이 뛰는 이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어찌나 감동이던지 저와 제 아내의 이 사랑의 결실로서 생명이 생기고 이가 이제 자라나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한없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태명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10개월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또 엄습했습니다. 과연 또 우리가 이 아이를 잘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인생의 험한 바람 속에서 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걱정의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자 믿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텐데 이 아이는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가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생명은 내 생각, 내 계획, 우리의 계획 속에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시작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데 잘 키우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에 끌려다닐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갈까? 라고 이 자책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경험, 그 속에서 겪는 실패와 다른 사람과의 이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안 좋게 규정해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를 정의하는 기준은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묘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고 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묘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 다윗은 13절에서 매우 깊고 고백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내장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켈라요트이신데 이 뜻은 단순히 신체 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감정과 양심 그리고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를 상징하며 쓰였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빚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격과 기질까지 다 디자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곧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 깊은 곳까지도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이 라캄이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직조하다, 엮다, 수를 놓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이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 작품을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정교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만드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서 기묘하다라는 말은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정도로, 즉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초자연적인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살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저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묘한 작품입니다 라고 풀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내 인생, 현재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늘 실패만 한다. 이 모난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냥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단 한 번도 이러한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기묘하게 지은 존재다. 너의 존재 자체가 바로 내 위대함을 증거하는 작품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또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기묘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즉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묘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바로 나를 지으신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묘하다라고 이제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 16절 말씀은 이 창조의 시점과 장소를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형질이라는 말은 아직 형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이 태아의 상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 모양도 갖추기 전에 그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작은 점처럼 보일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아셨으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한 날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명, 그러니까 내가 몇 살까지만 살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 내가 몇 살까지 살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걸어가게 될 길, 그 안에서 내 삶에서 느껴지는 겪게 될 기쁨과 슬픔, 넘어짐과 회복, 만남과 헤어짐, 중요한 선택들과 감당해야 할 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미 기록해 두셨다, 계획해 두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이 우리가 로봇처럼 창조돼서 그렇게 정해진 대로 딱딱딱 움직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겪게 되는 우리 기준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고통의 날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깊은 계획 안에서 이 날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항상 이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 일만 없었더라도, 내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상처만 입지 않았더라도 등등의 이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 빚어가시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다고, 내가 실패라고 정의 내리는 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 실패마저 사용하여 너를 빚어가고 있다. 너는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넌 내가 기묘하게 짜고 수놓은 작품이다. 너는 네 인생이 엉망이다라고 평가하겠지만 너의 모든 날은 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이 음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고 광대하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넘어가면 오늘 설교 제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생각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의도, 관심, 배려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귀한지요, 저를 향한 수많은 계획들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지요.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생각의 보배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생각은 짜증이나 실망이 아니라 사랑과 존귀와 자비와 선하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생각의 방향은 항상 평안이고 미래이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시지만 그 목적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우려는 사랑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7절을 통해서 다윗이 또 강조하고 두 번째는요, 그의 생각의 수, 즉 광대함입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모래보다 많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엄청 많다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셀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몇 번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또 잠들어 있을 때도, 지쳐 쓰러진 그 순간에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8절에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기 전, 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관심 있게 보시겠지. 그러나 시편, 오늘 함께 읽는 이 139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성공과 실패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래보다 많은 사랑과 섭리의 생각으로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크고 광대하고 보배로운데 그 생각을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보다 많고 놀랍지만 우리의 믿음은 종종 나의 상처, 열등감, 실패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고백으로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결단으로 고백을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악인을 미워하고 그 길을 떠나겠다고 아주 강하게 선언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하며 보배롭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그 거룩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악, 곧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에 서 있는 그 죄악의 길을 내 마음속에서도 철저히 미워하고 분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보배로운 생각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거스르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나아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동기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마지막에 가장 깊은 자기 성찰과 정화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살피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고 보배로운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의 악함과 내 오류를 기꺼이 드러내달라는 겸손한 요청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생각, 제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뜻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생각에 반하는 이 악한 행위가 있다면 드러내 주십시오. 제 스스로 그것이 악한 줄 알지 못하니 저를 전지한 눈으로서 시험하시고 살피셔서 저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한 자기 성찰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창조하심, 그리고 그분의 섭리하심을 모두 경험하고 그 거룩한 생각에 내 삶을 온전히 맞추기로 결단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이며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실패와 실수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생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수없이 많은 생각을 품고 계십니다. 그 생각은 모래보다 많고 그 생각 하나하나는 보배롭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결심,
결단을 해야 하는데,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생각을 이 땅에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글로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져지시고 보이시고 들리시는 모습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큰 선언인 것입니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며 그렇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모든 생각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상처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생각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주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인생은 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죄도,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이 품으신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중요한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곧 이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감정과 제 생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생각을 믿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생각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